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려 합니다. 두 주 동안은 신명기 말씀 계속 보게 될 것이고 고난 주간만 말씀을 한 주간은 다른 말씀 볼 겁니다. 자,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와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넓이가 4규빗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 새벽기도와 함께 시작되어지는 릴레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게 하시고 전 인류의 흉악이 결박이 풀어지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전 인류 가운데 임한 것처럼 아버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치유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이 속히 만들어져 전 세계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예물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율전교회 공동체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예물드리니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언제나 주께 드려지는 예배 드릴 수 있길 간구하며 귀한 아들 예물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첫날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며 감사의 예물드리니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빈손 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 위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는 신명기 말씀들 쭉 살펴보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의 맨 마지막 말씀으로서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바라보고 지난 시간을 쭉 회고를 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많은 은혜 속에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사정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함을 주신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은 특별히 세 개의 설교 본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앞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즉 40년 동안의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흔적들을 돌아보니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보호하심, 인도하심,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한 징계의 역사를 짧은 본문을 얘기하는데 그게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들어갑니다. 27장 이후에 27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27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27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너희들이 포로, 즉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 27장 이후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중간의 내용이 뭘까?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니까 정확히 이 38년 전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들었던 율법의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전달해 주는데, 그게 바로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내용인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켜야 될 사회법들, 율례 또는 법도, 또는 예배법 등등의 어떤 것들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1세대가 광야에 40년 동안의 1세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이제 2세대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세대라고 한다면 2세대는 그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 다음 세대에게는 부모로부터 말씀을 들었지 모세한테 직접 말씀을 듣지는 않았었으나,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마지막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바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이 바로 중간 내용인 거예요. 이게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2주 동안 우리 앞부분만 잠깐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나머지 신명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씩 정리할 것인데, 자, 앞부분의 내용을 본 것처럼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장 43절에는 1장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1장 부분은 지난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란 하나님의 징계, 책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부분이. 그래서 거기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탐꾼을 세우는 과정이 그것이 불순종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모습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게 1장이 이야기 나오고 있다 한다면, 2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장은 몇 년 전 얘기하냐면 지금 모세가 죽기 이전이니까 약 38년 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곧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앞에 마지막 최근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불과 어떤 얘기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있었던 전쟁 정복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만 한 39년 정도 지난, 마지막 40년이 지나고 거의 다 돼서 그때쯤의 마지막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그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나안 정복하면은 홍해 바다를 건넌,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복 전쟁은 앞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보면 요단강을 중심해서 요단 서편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동편은 사실은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동시에, 전쟁을 해야 될 족속이 있고 전쟁을 치르지 말아야 될 족속이 있다는 것을 본 것이 바로 2장의 내용이에요. 거기서는 모압 족속이라든가 암몬 족속이라든가 이와 같은,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조카 롯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또 에서의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형제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전쟁을 치르지 않냐고 통과하고, 또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건 바산왕 옥이라든가 시온왕 같은 경우는 이방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라는 내용이 이제 요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예민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됐죠?
이걸 여러분들에게 계속 정리할 거니까 신명기 34장 머릿속에서 큰 틀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 건너기 전 가나안의 행군 여정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 모세의 이 설교 속에 보여주고 있는 이 3장은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총 29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3단락, 4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산이란 그 이방 민족의 땅에 다스리고 있는 옥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정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요. 12절부터 22절까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시온과 옥의 정복을 통해서 얻은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장 후반부와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일었었던 바산왕, 그 다음에 옥과의 시온왕,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정복했던 그 땅에 대하여 지파들에게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들어서는 2절 정도, 그러니까 21절, 22절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수아에 대한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 이하 29절까지는 가나안에 대해서 사실은 모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평생 어찌 보면 120년을 살면서 마지막 눈앞에 두었었던 그 가나안 땅은 그에겐 소망이거든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마지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23절 이하 29절까지 내용이 바로 3장 전체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 전체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내용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가를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정복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가나안 이 전쟁을 치르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보았던 2장 앞부분에서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지만은 특별히 전쟁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우리 본문에 기록된 2장 후반부와 3장에서 기록된 것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주냐면 전초전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전초전을 갖게 됩니다. 이 전초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자신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었을 때에 처음에는 두렵습니다. 모이는 것도 두렵고 예배드리는 것도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드리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이걸 이겨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보이지 않는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문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빗장문을 닫는 이유가 오늘 성경이 등장하는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들이 듣는 소문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은 우리가 사실 믿음의 자녀들이 두렵지 아니한다면 이미 사단의 권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이미 두려워 떨고 있더라.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마귀는 겉으로는 되게 우리로 하여금 협박하듯이 두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들은 이미 우리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사실들을 사실 이 본문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순종에 대한 2장 이후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적 신앙생활들이 사실 매일같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점검해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 사이 속에 오히려 불순종, 불신앙보다는 순종의 길로 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돌아보면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한 그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그러한 과정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를 대시는 경우를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 물론 1절부터 오늘 본문인 11절까지 내용 속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는 정복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정복하는 과정은 1절에서 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 지역을 올라가고 있었을 때에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군졸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겠다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선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즉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어렵게 해주는 이 환경과 상황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에게 선포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서 말씀을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너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땅 밟아야 되는 그 땅, 그러니까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점령시킨 것처럼 그 땅 또한 너희 손에 맡길 거고 너희에게 줄 것이다. 대신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앞에 어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 그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주어지지 아니하는, 현재 벌어지지 아니하는 그 미래의 불안전한 삶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갖게 합니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또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나에게 현실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미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우리 처한 환경과 다를 것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이 어찌 보면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들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으로 믿고 소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이 땅은 너의 손에 맡겼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에게 확정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죄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로 어떻게 그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령되어지고 마침내 8절 이하에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과정 속에서 이 땅,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바산 지역에 있는 땅을 점령한 그 영역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저는 이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승과 패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루하루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어느 날은 우리의 그 순간순간마다 하루 속에서도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함을 주는가 하면 순간 실망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들이 하루 사이에도 일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 틀림없지만 우리 인생의 승과 패의 모든 결정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산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헤스본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은 확정져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너의 것이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하였다. 이 말씀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승과 패의 모든 주관하심을 누가 갖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환경일까요? 상황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양성이네? 아니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즘 하도 음성이라는 소리에 그냥 계속 음성 옛날 땅만 생각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꼭 이렇게 듣는 게 안 좋은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봐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시는 사람. 저는 근데 제 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는 또 다른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또 집에서 또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 속에,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사실을 알지 못해요.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이게 나에게 내 문제가 될지 아니면 내 문제가 아닐지 아니면 이것이 스쳐 지나가는 문제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늘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처한 환경이 상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처한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굳이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물론 있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여져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눈앞에 보여져 있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정복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8년 전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여전히 그 후손들에게도 그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할 만한 충분한 요소와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참으로 굉장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맞부딪히지 않은 문제예요. 부딪히지 않은 이 문제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 어찌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지금 눈앞에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계속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아니 직접 부딪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승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작은 승리는 일어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를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보장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앞서서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이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인한 승리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준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고 희망이 될 것이고 확신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정복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도 두려움 없이 하루의 일과를 승리케 할 수 있는 율전의 새벽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에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것처럼 지금 고통 속에 신음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게 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잊지 않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첫 시간에 하나님 이 땅에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율정교회 성도들 지키신 것처럼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의 이민족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시아 저 유럽, 아프리카, 남미에 이르는 모든 전 세계 민족들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 억압된 그 악한 자들의 악한 영들의 세력 떠나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